우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 어저께까지죠. 화수목해서 교단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왜 교단 총회를 왜 5월 달에 잡느냐? 대부분의 교단들은 9월 달에 잡아서 그 교단 총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5월 마지막 날에 이 동현 구리개라고 하는 종로 쪽에 있는 곳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우리 교단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마지막 주 화수목 이렇게 교단 총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쯤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교단 생일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단 창립주일에 이미 즈음해서 우리 성결교회의 중심 이제 전도 표제인 성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 성결 다 동일한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그는 의복을 잘 갖추죠. 의복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에 금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Holiness unto the Lord.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성결하게 서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쓰여진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5절에 쓰여진 대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니까 거룩한 존재로 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루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오직이라는 이 중요한 표제를 끌어내가지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필두에 섰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중생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생으로만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세기에 우리 요한웨슬레 목사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웨슬레가 있었던 영국은 혁명이 고작해야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다 건너 도보해협 건너에 있었던 프랑스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국은 그렇다고 민주주의로 넘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민주주의로 넘어가기 위해서 유혈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왕이 끌어내림 당했고 그리고 참혹한 일을 프랑스 왕가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혁명의 도구로 그렇게 상징되었던, 심지어 혁명을 일으켜서 왕가를 몰락시켰던 그런 혁명가들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러면 거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은 혁명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웨슬레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거룩한 부흥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기독교 사회로 그리고 민주사회로 안전하게 옮아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지냈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산업혁명 때에 뭐가 심해요? 공해가 심합니다. 공해가 심하니까, 스모그가 심하니까 그 공장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서 나와서 노동하다가 죽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당한 노동 현장이 없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영국이 혁명을 겪지 않았던 이유를 많은 이들은 바로 요한 웨슬레의 등장이라고 꼽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영국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그렇게 엄청난 부패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살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국이 한참 요한 웨슬레가 등장하기 직전에 영국의 모습을 보면 영국은 감옥이 미어터지고 그리고 술집이 마을에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지나가고 나서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옥에 죄수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선포했던 성결의 복음, 거룩에 대한 복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을 루터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루터의 중생은 바로 성결에 이르게 하는 입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탄생해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탄생해야 됩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기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르게 될 그 성장의 지경을 바로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생해야 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성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야 이 세상에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의 복음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 성결의 복음이 1907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심기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향력이 되어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이 근대 사회로 이동하게 되는데 힘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결교회는 후발주자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1907년이니까 한참 후입니다. 한 세대 후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결의 복음을 전파했던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이 복음이 이 땅에 정말 필요한 복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중생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다가 차츰차츰 이 중생과 성결, 중생뿐만 아니라 성결,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성결의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도자들과 전도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복음을 붙잡고 성결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결하게 되려면 우리가 이미 거룩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이 얘기해요. 우리 거듭났습니다.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이 나는 시험에 실패할 겁니다. 나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그 시험 성적이 반드시 내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안 될 거니까 지레 겁먹고 그냥 포기해버릴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훌쩍 뛰어넘어 성장할 수 없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을 향한 뜨거운 열망 가지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오늘 말씀하는 베드로전서 2장의 9절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거룩하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오늘과 내일 성결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하며 제3일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옷을 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탁소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다듬고 깨끗하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내면도 거룩하게 되는 일에 준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또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옷에 때가 묻듯이 아무리 조심해도 옷에는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셔츠 입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김치국물 튀면 안 되고요. 뭔가 검은 것 묻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뒤에 몸을 기대다가도 뒤에도 검댕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꼭 뭘 달라 그래요? 하얀 거 입으면 앞치마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치마를 입는 남자가 공식적으로 치마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때가 안 타죠. 그러나 하루 마치고 나서 와이셔츠를 벗어놓으면 밖에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어디가 많이 더러워요? 목 뒤에가 더러워요. 손목 있는 데가 더러워요. 내 몸이 묻는 데가 더러워요. 게다가 거기는 내 몸에서 나오는 기름때가 있어가지고 기름이 함께 묻으면서 더 더러워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것이든 우리 몸이든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때가 묻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먼지가 나고 그리고 걸어야 했고, 그래서 땀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과 내일과 제3일까지 거룩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관리해도 우리에게는 솟아나오는 내적인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힐 때 그건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과하는 먼지와 기름의 조합, 때를 벗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벗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시기심이 튀어나옵니다.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망이, 육체의 더러움이 튀어져 나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를 입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질없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그거에 얽매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사는 우리 이 질병 가운데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자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습관이 오래되어서 나의 삶에, 나의 이 영혼에 들러붙어 버리면
유착이 일어납니다. 유착이 일어나면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체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착이 오랫동안 유착이 되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때를, 욕망의 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각한 부분까지도 스며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고, 그걸 고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 영혼의 때를 벗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을 두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때가 있는 걸 살펴보고 닦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단순히 24시간 동안 그걸 주일로 지켜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4시간이지? 좋은데 놀러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쉬고 놀아야지. 그건 주일 성수의 방식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를 벗겨냈으면 그러면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 근심과 걱정이 내 얼굴에 묻어 있습니다. 미움이 증오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미움과 증오가 얼굴에 묻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그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늘과 이 땅에서 사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마 그러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더니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또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 후에 그리스도를 처음 목격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비추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얼굴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확실한 길을 걸어가고 확실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확신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죠. 거기에 불안이 있겠습니까?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누르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반드시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면 가리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 뭐가 확실해야 돼요? 길이 확실해야 돼요. 그 길에 맵이 정말 이 맵을 정말 내가 이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최종 거기가 생명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힘입을 때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되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어요.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반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려주신 것은 그 제물이 죽으면서 내 죄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의 뜻을 따라서 나는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의로움을. 그것이 정말 구약 제사 제도 가운데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옷이 더러운 옷을 빨고, 그리고 그 옷을 어디다 빨라고 얘기해요? 그 보혈에 빨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옷을 입은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입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로움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면 우리는 이미 나의 어떠한 행동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는 굳건한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2000년 전에 한 인물이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바로 나의 구주요 주님이고, 구주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거지 얘기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는지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리 밑에서 거지가 살고 있습니다. 거지가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거지가 어느 날 지나가는 왕에 의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꾀지지합니다. 거지 옷을 입었습니다. 더럽습니다. 태어나면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왜 데려왔냐면 자기 죽은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죽은 왕자와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씻겨냈습니다. 씻기고 죽은 왕자의 옷을 입히고 죽은 왕자의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왕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이 거지였던 이 왕자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저기 다리 밑에 있어요. 저기 다리 밑에 거지들이 자기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 탈출을 감행합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들과 친구인 거지들과 다시금 만나서 놀다 보니까 입었던 옷은 더러워졌고 왕관은 어디 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자인 이 거지였던 이 사람을 왕이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 순간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거지, 왕자이기도 하고 거지이기도 한 이 아이에게 왕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거지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왕자야, 왜 더럽게 되어 있니?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왕자를 끌어다가 다시 씻기고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겠습니까? 이 그지 새끼야, 그러고 그를 잡아서 족시고 내가 주었던 옷을 지금 더럽혔고 나의 왕관을 잊어버렸으니 너에게 벌을 주겠다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왕이 왕자라고 선포하면 왕자인 거예요. 아무리 더럽혀졌어도 왕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왕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때를 다시금 벗겨내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분상 거룩하게 되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죽음 가운데 있었다, 내가 불러내요.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움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선포해야 하는 자가 여전히 그 흉악한 죄인의 행동을 한다면 그 덕이 선포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토너멘트 프로그램에 나와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실수 하나 때문에 그의 이미지가 나락에 떨어지고 추락하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재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는 거예요. 왜? 그냥 어떤 그 한 걸맞지 않는 행동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사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가 잘 안 돼요. 저는 마음은 먹지만 행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인가 봐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너무나 탁월하게 행동으로 옮겨가고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 행동하는 걸 보면 박수치게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되어 보여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먹지만 잘 안 되는 존재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 일하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드리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동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제단을 거룩하게 7일 동안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그 마당에 있는 제단 말이에요. 그걸 7일 동안 제사를 지내서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날 동안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단이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서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성결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제사의 도구들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속죄제, 이것도 거룩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짜고짜 그냥 막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막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셔서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오시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2000년 걸렸거든요. 이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없이 그냥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막 떨어져가지고 메시아가 수두룩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7일 동안 제단도 준비하도록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제단이 계세요. 그 제단에 우리가 드려지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과 하나인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세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인 존재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지난 3일 동안의 부흥회 가운데서 그 부분을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에요. 예수님께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어요. 그리고 몸인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참 90점만 돼도 너무 좋죠. 그런데 옆 사람이 보기에는 40점, 저 뒤에 사람이 보기에는 10점짜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평가하는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촉하면 거룩하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그 양이 죽임 당하기 전에 얼마나 물론 말씀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온전한 제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온전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막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를 드리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별론데, 아니 그렇게 봉사하는 게 맞는 거야? 그따위로 봉사하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 드리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 수준이면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최선을 드리려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매기는 스코어와 상관없이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벗겨내고 그리고 이미 나는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을 때에 나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헌신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온전한 존재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리는 일이고, 신령한 집, 영적인 집, 교회를 세워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팅,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이 세팅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여긴, 모퉁이 돌로 여기지 않고 무퉁이 돌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지 않는 건, 여러분, 거치는 돌로 예수님을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딪히고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라 부정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성결인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결교회 창립주일에 즈음하여 아버지 성결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속적인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욕망의 때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드려 헌신하는 성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 기쁘시게 온전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